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주교회 이름 좋으시죠? 나주를 사랑하는 교회, 나주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 나주를 따르는 교회. 그냥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고 저희 교회를 나주교회로 바꿀 수는 없고, 그래도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삶을 열어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새겨주신 그 말씀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복된 주님 따라 살아가려 애쓰겠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정년을 맞이하여 주님의 사역을 잠깐 내려놓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하해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참 좋은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간극장 이런 휴먼 다큐멘터리 참 좋아하거든요. 헌법재판소장이었던 문영배 판사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분이 참 귀한 영향을 받았던 김장하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의 다큐멘터리를 보았어요. 아마 여기도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목이 어른 김장하였어요. 어른 김장하. 진주 남성당 한약방 약사, 참 선한 사람, 어려운 이들이 편하게 찾아뵐 수 있는 사람, 귀한 일을 하고도 드러내지 않는 사람, 닮고 싶지만 그렇게 살게 하는 참 어려운 사람, 이런 그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그 지역에서는 참 귀하게 여겨지는 분이 바로 김장하 선생님, 어른 김장하셨습니다. 그 다큐를 만든 PD가 그분을 한마디로 어떻게 칭할까 하다가 어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요즘 어떤 분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어른이 없다, 어른이 없다. 잘못했을 때 꾸지람도 하지만 바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참 어른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분을 어른으로 부르게 되었답니다. 그 어른 김장하 선생님이 평생 자기 마음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었던 글귀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글귀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명덕신민. 명덕은 자기의 선한 삶을 밝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신민은 세상을 새롭고 이롭게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붙여보면 이런 거죠. 자신의 선한 삶을 밝혀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이롭게 한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많은 분들이 그분을 빛이라 여기고 나도 저분처럼 살아가고 싶다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 같고요. 오늘 특별히 이 제목을 갖게 된 것은 은퇴를 하시는 귀한 분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심을 다해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들이 마치 명덕, 선한 삶이 빛을 밝혀져서 우리 나주교회 안에 밑거름도 되고 마중물도 되고 그 섬김의 눈물과 땀방울들이 나주교회가 더욱더 한 뼘이나 더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힘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명덕신민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삶의 흔적들이 나주교회 안에 큰 빛으로 보람으로 결실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수고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가끔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복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 안에 복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니까 복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나중에 모든 교우들도 복 받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된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팔복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에 있는 첫 부분에 있는 말씀이지만
거기에 그리스도교의 핵심이 담겨 있다 할 정도로 참 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고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1절과 2절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1절, 2절은요 팔복의 서문과 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아주 간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성경책 한번 펴셨으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을 때 여러분 같이 따라 읽어보실래요?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네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네 부분을 제가 한 부분씩 할 때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할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넷으로 나오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해요. 무리를 보시고. 무리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보신 무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무리는 누구일까요? 아픈 사람들이에요.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몸도 마음도 약하고 다 지쳐 병든 것처럼 무기력한 사람들, 오늘 성경에 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셨대요. 이렇게 보았어요. 어떤 마음이 들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 안쓰럽다. 예수님이 그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연민이 있는 분이잖아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 무리들을 봤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저들을 위해서 일하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있어요. 보니까요, 굉장히 멀리서도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수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 요단강 건너편 뭐 이런 거 보니까요, 나주를 중심으로 보면은 화순, 광주, 또 저 멀리 영암, 뭐 여기에 있는 데는 꽤 먼 데서도 왔거든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면 자기의 삶을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고쳐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셨어요. 무리를 보셨어요. 근데 사람은요,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행동도 달라지게 되고요. 제 친구 중에 오래전 일이지만 그 의사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개원을 했는데 시골에 있는 작은 읍내에다가 개원을 했어요. 제가 전주가 고향인데 전주에서 한참 떨어진 이름도 낯선 그 칠보라고 하는 작은 읍내에 그 개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목 좋은 곳에 개원하려고 아주 열심히 찾아다니는데,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제가 물어봤죠. 왜 그곳에 병원을 시작했어? 그랬더니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 했어요. 그곳에 의사가 부족하대. 의사가 부족하대. 그러면서 제 마음이 조금 부끄러우려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너는 왜 목사가 됐니? 지금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얼굴만 빨개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는 의사가 된 목적이 분명했겠죠. 그래서 보았던 거죠. 어디에 의사가 부족한가. 그러니 전주 시내지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그곳 칠보라고 하는 그 읍내에 가가지고 제가 찾아가 보니까 거기에 의원이 딱 2개밖에 없더라고요. 거기에서 근데 그 친구 따라서 또 다른 친구가 가가지고 칠보에 있는 그 2 병원이 다 제 친구들이 하는
의사였어요. 친하게 지내면서 둘이 이야기했죠. 우리가 여기 있는 칠부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넌센스 퀴즈인데 제가 그 퀴즈 하나를 낼게요. 그러니까 보는 게 지금 중요하다 했으니까 봄은 봄인데 가장 따뜻한 봄이 뭘까요? 봄은 봄인데 가장 따뜻한 봄. 돌봄. 와, 여기서 나왔어요. 돌봄. 그럼 이제 반대로 보죠. 봄은 봄인데 가장 차가운 봄은 뭘까요? 깔봄.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깔봤을까요?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눈길 아니에요. 율법학자의 눈길 아니에요. 정죄해가지고 자기를 이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저들 도울 수 있을까? 돌봄의 눈길이었죠. 그 무리를 보신 거예요. 무리를 보셨다 하는 것은 그 돌봄의 눈길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했겠죠.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인데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로마의 제국 안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니 저렇게 힘겹게 살아갈까? 무엇인가 도와주고 싶다, 돌봐주고 싶다. 이게 예수님의 눈길과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로 시작이 연결되어집니다. 두 번째 부분이 뭐예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은요, 산상순,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하는 것은 제가 그 산을 가봤어요. 이스라엘을 성지 순례하는 도중에 산상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자리에 한번 가봤죠. 그 전에 가기 전에는 산상순에서 엄청나게 높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요, 산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언덕이에요. 자그마한 언덕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위쯤에 이렇게 올라가서 앉으셔서 말씀하시고 그 밑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거기서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근데 굳이 거기를 산이라고 표현했을까? 그건 성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산은 어떤 곳인가? 성서에서 보면은요, 거룩한 곳이에요. 또 산은 어딘가? 산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셔서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요, 맡기실 때는 꼭 산으로 부르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부르셨나요? 모리아 산으로 부르셨어요. 이삭과 함께 부르셨죠. 모세는요, 호렙산.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은요, 신의 산. 산으로 부르세요. 엘리야 갈멜산. 그러다 신약에 오면은요, 겟세마네 동상,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로 가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신 곳, 겟세마네 동산, 산이에요. 그 성서 속에 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나누고자 하는, 거룩한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예수님께서 같이 펼쳐가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어요.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온지라. 세 번째 이야기예요. 제자들도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걸 느꼈을까? 평상시와 예수님의 표정이 다른 걸. 그 아픔 있는 자리,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보았으니 얼굴이 편할 리가 없죠. 예사롭지 않은 예수님의 얼굴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이 혹시 예수님 어떤 지금 일이 있나? 하고 같이 예수님께 다가가게 된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느꼈어요. 이거를 다른 표현을 하면 공명이에요. 공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공감이 돼야 되고 공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이 거기에 있고 그럴 때 하나님과 공명이 되고 공감이 되어지는 거죠.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에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은 공감하셨어요. 공명하셨어요. 성경 안에 보면요, 우리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답하겠다. 하나님의 공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공감하지 못해서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예사롭지 않은 표정을 보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아갔어요. 그리고 함께 만나게 된 거죠. 4장에 보면은, 여기에는 오늘 5장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아직 12제자가 다 완성되기 이전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정도 이름이 나오고요. 몇몇 우리가 알 수 없는 몇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주로 직업이 어부였어요. 갈릴리 호수의 어부, 그러니까 평범한 서민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공명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시는데 그게 특별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시는 재주가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 남목사님도 계시고 또 여기 많은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별반 그렇게 자랑할 거 별로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명감을 주신 거예요. 소명감을 주시면서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부족하고 약하지만 못한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열심히 해, 내가 도와줄게, 이런 거예요. 호렙산에서 모세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잖아요. 그 떨기나무, 불 붙었지만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고 싶다. 안 됩니다. 저는 입이 둔합니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뭐 별 가지 가지고 다 못하겠다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여러 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설득하세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불을 붙여서 떨기나무에 불 붙이듯이 애굽으로 보내고 하나님이 지팡이 짚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은퇴를 하는 마음도 그거예요. 참 별것 아닌 저를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에게 귀한 소명 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주님 덕분에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하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이들을 예수님 만나니 특별한 사람이 되어졌고 아주 고귀하고 귀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요, 뭐 시험 봐서 점수가 높다거나 뭐 어떻게 뭐 뛰어난 능력이 있다거나 그거보다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과 공명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을 어떻게든지 알아서 그 표정 하나하나 속에 내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니, 이런 마음을 가진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이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자기 곁에 온 제자들 향하여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모아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산도 중요하지만요, 복도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을 때 먼저 일부터 맡기지 않으세요. 먼저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 만나셨을 때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그 복받을 그릇을 가지고 나가면 돼요. 막 일 시켜가지고 내가 너 좀 써먹어야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너를 풍성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더 풍요롭게 하고 싶다 이거예요. 사랑을 깊게 느껴서 세상이 좀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 은혜로 이 세상을 더욱더 복되게 만들고 싶다.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 닮아서 제자들이 나왔을 때 그들에게 했던 말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8번이나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된가 어떤 사람이 복된가 그 이야기를 계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다듬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3절, 4절, 5절 쭉 가다 보면은 팔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씩 그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들이 알면 이 세상에서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우리가 마음에 새겨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 이야기 같이 해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펴셨으면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은 제가 3절 그럼 3절 읽으세요. 그럼 제가 그 3절의 의미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4절 그럼 여러분 4절 읽으세요. 4절 이렇게 좀 해보고 괜찮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예, 3절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마음에 계셔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 자신이 부족하고 작음을 애달파하고 다른 이의 슬픔과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는 이는 복이 있습니다. 그 어질고 선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 세상에서 남 좋은 일 하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손해본 것 같아도 온유하게 살아간 자에게만 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터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 이런 사람이 있기에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용기 있는 삶으로 인해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7절 이웃의 아픔에 진심으로 대하고 그들을 돕고 힘이 되어주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선한 마음에 감동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힘든 사정에도 선한 마음과 능력으로 깊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8절 겉과 속이 별로 다르지 않고 맑은 마음과 눈을 가진 이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선하고 맑은 마음을 가진 이들이 볼 수 있는 분이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절 이기심과 욕심으로 시기와 갈등으로 마음이 나뉘어지고 관계가 어긋난 곳에서 용서와 화해로 회복되도록 온 힘을 다하는 이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와 같은 이들을 위해 애쓰는 이들을 자신의 아들이요 딸이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10절 하나님의 뜻과 꿈을 이루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이요. 그들은 하나님이 왕 되신 그 나라에서 더욱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아멘. 11절과 12절 말씀은요, 예수님은 신실한 삶의 격려로 팔복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예요. 경과 믿음과 견실한 삶으로 끝까지 지치지 않고 선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간 이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놀라운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요약해 보니 명덕신민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빛처럼 잘 가꾸고 밝혀서 세상을 새롭고 이롭게 만드는 삶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죠. 저에게 아버님, 연세 많으신 아버님이 계세요. 목회하셨는데 이제 90이세요. 90. 한 몇 년 전인가요? 갔더니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별로 이렇게
따뜻하지 않으세요? 정도 이렇게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늘 이렇게 과묵하게 계신데 평소 안 하던 어떤 그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 앉았더니 제 손을 잡고 이렇게 계속 이러세요. 손길을 별로 이렇게 주신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군대 갈 때도 아빠 신방 갔다 온다, 군대 잘 다녀와, 그리고 3년 동안 면회 한 번도 안 오신 분인데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님 왜 이렇게 그러세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아빠가 건강하니까 고맙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빠가 건강한데 왜 내가 고마운가? 그때 아버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나이가 한 80 중반 넘어가니까 내 친구들이 다 아프고 요양병원도 있고 병원도 자주 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되게 고생 많이 하더라. 그러고 생각하니까 우리 아들은 참 편하겠다. 내가 건강하니까. 그 생각을 하시고 저에게 하신 거예요. 아빠가 건강하니까 고맙지? 그런 거예요. 그때서야 제가 이해가 됐어요. 예, 아버지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명절 얼마 안 남았는데 용돈 좀 많이 가져와라.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제 안에 굉장히 깊게 들렸어요. 건강한 것은 나의 건강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고마운 일이 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 은퇴하신 분 건강하세요. 이 복이에요. 몸만 건강하지 마시고 마음도 건강하세요. 또 신앙도 건강하세요. 몸도 마음도 신앙도 건강하게 여러분이 지키시면 자기에게도 복이지만 내 복을 사람에게 나누어서 고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주교회가 고맙고 가족이 고맙고 나주교회 고마움을 통해서 나주가 고맙고 세상이 고맙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깊게 새기고 명덕, 신민, 복 있는 사람으로 하늘의 복 가득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